아프리카 콩고라는 나라에 가서 선교를 했던 유명한 윌처 버튼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선교지를 개척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던 중에 간암에 걸렸습니다. 간암이 찾아와서 모든 의사 선생님들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얼마 살지 못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를 이제 접고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아내를 불러서 여보, 침대를 햇빛이 들어오는 양지 쪽으로 옮겨놓고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성경을 읽고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양지 쪽으로 침대를 옮기고 거기에 누워서 성경을 읽어가는데, 성경을 읽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피를 흘리셨죠. 저는 날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묵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연한 피가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당시에 로마 군병들의 채찍은 끄트머리에 가죽끈에 쇠붙이가 붙어 있어 가지고 사람을 후려치면 살찜이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 고난주간의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온몸이 살찜이 떨어져 나가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읽는 동안에 뜨겁게 임했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음을 얻었노라. 성령님의 강한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질병 이 간암을 짊어지고 그 무서운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 빌라도 뜰에서 무자비하게 군병들로부터 로마 병정들로부터 내 등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채찍을 맞았노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피를 흘렸노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네가 믿느냐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이 목사님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의 병이 고침받았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즉시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하고 입으로 선언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윌처 버튼은 나음을 입었노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간암에서 나음을 얻었노라. 수천 번 수만 번의 입으로 반복하면서 시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부인을 불러놓고 여보 성경을 한번 보시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셨어. 나는 이제 간암 환자가 아니고 건강한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어. 그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순간에 오늘 윌츠 버튼이라는 이 선교사님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질병을 갖고 있는데 이 질병의 치료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책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다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가 책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라도 뜰에서 모진 책적으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다는 이 확신을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사는 때 여러분들은 온갖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 메마르고 삭막한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의 삶은 더 팍팍하고 정말로 삭막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생애 속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애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로 힘들게 다가옵니다. 우리 가운데 혹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실 줄 압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제가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업의 고통과 고민을 겪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느 가정은 부부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가슴앓이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을 겁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간의 그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갈등 중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제 좀 살만한데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 가지고 건강 때문에 삶의 장래에 대해서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육적인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항상 말씀에 목말라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기도에 목말라 하는 분이 있고, 은혜에 목말라 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는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내가 왔다고 주님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한 다음에 예수님은 회당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온갖 병든 자들이 몰려올 때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손을 얹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지를 때 그 사람 몸에서 나오라고 선언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심지로 살았던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갔었을 때 중풍병자를 일으킨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자신의 온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4명의 친구들이 침상을 만들어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데리고 왔는데 길이 막혔어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 계신 곳에 예수님을 만나 뵐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길이 막혀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접지를 않았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침상에 누였던 그 침상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셨던 그 방 위에 있는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하고 그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았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육적인 문제를 많이 안고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육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적으로도 보면 육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육의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도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육 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오늘 살아가는 많은 육신의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장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사업이 안 되는 분들은 물질의 문제,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은 건강이 치료받기를 원하시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정의 문제가 속히 해결받을 거예요. 사랑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은 그 사랑의 갈등으로부터 속히 회복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영혼 구원이 우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혼 구원이 우선입니다. 뭐가 우선이에요? 영혼 구원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다 각자가 육신의 문제들을 갖고 왔지만은 육신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지만은 예수님은 영혼 구원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은 영적인 상태에 무관심한 채 육적인 문제 해결에 우선시를 합니다. 영적인 구원의 문제는 무관심하고 살아가면서도 육의 문제만큼은 속히 해결받고 육의 문제에 매달려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육의 문제도 해결받아야 되고 영혼의 문제도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여러분들의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를 무관심한 채 육의 문제를 우선시할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문제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중풍병자가
지금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중풍병의 원인이 뭐냐? 어디서부터 그 원인이 찾아왔느냐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9장 1절 2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데리고 온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 이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예요? 반신불수로 일어설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이 불구의 몸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이 사람에게는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어요. 이 사람을 보면서 유의할 점은 중풍병자가 질병에서 치료받으려면 그 질병의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지금 이 육신의 건강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문제의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중풍병자를 침상에 데리고 온 그 4명의 친구들도 그리고 중풍병자 자신도 그 질병의 원인을 몰랐던 겁니다. 나에게 왜 이 질병이 찾아왔을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 아픔과 고통이 왔을까?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오직 그 사람들의 그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중풍병에서 자신이 고침받는 것, 이것을 가장 우선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거기에 2절의 말씀 읽어보세요. 침상에 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중풍병에서 고침받을지어다 그러지 않으시고 작은 자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먼저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치유를 선언하시기 전에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보다도 영혼의 질병에 더 관심을 가지셨던 거예요. 육신의 질병은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이 사람에게는 가장 시급한 문제지만은 이 사람에게 더 우선시돼야 되고 우선으로 구원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많은 육신의 문제가 가장 시급할 거예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해결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으로 해결받아야 될 것은 영혼이 잘 돼야 되고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야고보 선생도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들 병들었을 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장로님들, 여기 교회 장로라는 것은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도 장로거든요. 엄연히 따지면 목사님을 청해가지고 바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실제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병들이 낫는 역사,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병이 다 떠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병은 치료받기도 하고 기도했는데도 어떤 병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어떤 병은 떠나지도 않고 계속 머물고 있는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에게는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이 찌르는 가시가 뭐 어떤 병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안질병, 눈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또 어떤 분은 간질병이 있었다. 뭐 또 여러 가지 컨퍼런스가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어떤 질병이든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질병이 떠나가기를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나에게 찾아온 질병이 속히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약할 때가 꼭 강하니라. 그러면서 그 질병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질병을 안고 살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병 낫기를 위해서. 그러나 기도한다고 다 병이 떠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라. 아니, 오늘 야고보서 16절,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해라.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는 말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을 것이다. 자,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서로 죄를 고하면서 기도해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질병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질병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 소경으로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소경으로 고생하는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질병이 온 것은 아니지만은 원래 이 땅에 질병이 찾아오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은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그 죄의 형벌로 우리가 늙고 병들고 마지막에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질병의 문제, 어떤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어떤 육신의 문제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 원인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결국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나는 그 죄를 범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전가됨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이러스 같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육신의 온갖 병들이 찾아와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육신의 문제를 우선시하지 말고 먼저 나의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풀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육신도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하잖아요. 영혼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어놓고 육신의 사업이 잘되기를 원하고, 직장이 잘되기를 원하고, 사업이 잘되기를 원하고, 건강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왜 거꾸로의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들? 영혼이 잘돼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람의 중풍병자가 찾아왔는데 이 사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당장 일어서서 걸을 수 있고 정상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는 선언을 먼저 하지 않으시고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를 치료받기를 원하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지 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육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육체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받기를 원하지 내가 제사함을 받으려고 하고 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문제만 매달린다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급한 것이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고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제사함을 받는다든지 뭐 영혼 구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나의 삶의 잘못된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중풍병자의 이 마음을 우리는 한번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이 먼저 제사함을 받고 영혼 구원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중풍병을 고치러 나왔지만은, 친구들에 의해서 중풍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지만은 제사함을 이 사람이 경험하고 영혼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6절을 읽어보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9장 6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에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지만은 동시에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은 육신의 문제,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전에 너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너가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어떻게 치료해 주셨는가요? 오늘 4명의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의 합심하는 믿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실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줄을 쳐놓든지 굵게 써놓든지 하여튼 동그라미를 쳐놓든지 표시를 해놓으세요. 뭐를 보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오늘 공간복음에 모두 강조되는 단어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말은 사복음서에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4명의 친구들 또 중풍병자의 믿음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이 혼자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합심하는 믿음이었어요. 4명의 친구들과 중풍병자의 합심하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들의 열심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열정을 본 것이 아니에요. 길이 막혔다고 지붕을 뜯어내려가지고 침상을 달아내렸다는 그 열심을 본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질병이 치료받을 수 있다. 내 친구가 예수님만 만나면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근데요, 아무리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생활 속에 행동으로 믿음으로 옮기기는 어려워요. 길이 막혀 보십시오.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지만 길이 막혔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얼굴을 볼 수도 없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어. 예수님을 만나야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고 뭐라도 해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얼굴도 볼 수 없어.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옛날에는 지붕을 뜯을 수가 있잖아. 지붕을 다 뜯어냈어요. 지붕을 뜯어냈을 때 먼지와 그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떨어졌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딨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문제도 만나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혼 구원 제사함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우리 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안심하거라 너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선포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죄가 질병의 원인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 몰랐던 거예요. 이 질병이 왜 찾아왔어? 죄 때문에 찾아왔다는 것을 몰랐어요. 내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 죄가 나에게 전가됨으로 이 어림에 왔구나. 내가 영혼을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서 승리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그 다음에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직접 피를 흘리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는 책책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함의 선언과 치유의 선언을 동시에 행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받았느니라는 이 동사는요, 헬라어에 보면은 현재 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전히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제3을 받았느니라 할 때 너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고쳐주시는 의사예요. 내가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도 똑같은 의사가 아니더라고. 병 고치는 것이 다 달라요. 내과가 있고 외과가 있고 그 다음에 정형외과가 있고 신경외과가 있고 산부인과가 있고 정신과가 있고 치과가 있고 안과가 있고 피부과가 있고 수많은 의사들도 자기가 전공한 과목이 있더라고요. 진료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라고 뭐 일반적으로는 다 알 수 있지 몰라도 의학 상식적으로는 그러나 자기가 전공한 분야를 가지고 전문의로서 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영혼과 의사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의사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의사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병든 사람,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그 예수님께 나와서 정기 검정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천국 갈 사람인지 항상 영혼의 의사이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점검, 정기 검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여기 요한에서 1장 7절을 읽어볼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올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올 때 이 사람 반신불수야.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있으면 자기 발로 왔겠죠. 친구들이 4명의 친구들이 침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을 누에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말씀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나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침상에 누워서 왔는데 침상을 가지고 가래요. 그리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집으로 가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창조주입니다. 그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듯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병이든지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 속에는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인생 문제의 해결은 영혼 구원이 우선입니다. 오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영혼 구원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원인, 문제의 원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구원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인생의 문제 해결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영혼 구원이 우선입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은 예수님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영혼 구원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우선하지 않고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기에만 그냥 우선시하고 시급하다고 그것만 매달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혼 구원은 받지 못할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받은 복이 뭐냐면은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질병 고치러 나왔다가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제3까지 받았어요. 할렐루야. 제3을 받고 영원 구원을 받으니까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고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눈을 감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팍팍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로 불안하고 삭막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죠. 목회하는 목사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맨날 마스크 끼고 다녀야 되고 어디를 가더라도 방역 수칙 때문에 마음대로 다닐 수 없고 누구를 만나면 내가 확진될까봐 두렵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제는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거기다 또 살만하니까 질병까지 찾아와서 질병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육신의 문제보다도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구원하고 영혼의 구원에 우선을 둘 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회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제3의 은총 안에 거하며 살기로 결단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살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나오시기를 잘하셨죠?